우리는 지난 2주간 종말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3대 심판, 3대 재앙 가운데 인나팔 대접 가운데 첫 번째인 인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5번째 인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현재의 인류의 이 역사는 바로 4명의 말탄 자들의 그러한 상징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지금 이 역사도 그렇고 이 4명의 말탄 자들이 이 세상을 뛰어다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흰 백마를 탄 자들이 이 세상을 뛰어다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이 국가 간의 이 정복 전쟁, 이 전쟁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첫 번째 백마가 타고 지나갈 때 일어나는 일이요, 두 번째 붉은 말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지막에는 죽이고자 하는, 그래서 이 살인의, 이 폭동의 이 일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일어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검은 말이 뛰어서 지나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기근이 일어나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는 대기근의 역사가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청황색의 말이 뛰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것은 거대한 전염병이 삽시간에 전 인류를 죽이는 거대한 전염병이 지나가면서 죽음을 불러오는 그런 환란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이 장구한 역사와 현재의 역사, 지금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4마리 뛰어다닐 때에 이 지상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남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볼 때마다 단순한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있다.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가치관,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5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늘 이 성전 제단 아래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곳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피를, 우리가 흘렸던 이 피를 이 세상에서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로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탄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 순교자들이 사적인 보복, 사적인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신원해 달라고 하는 거룩한 탄원이라는 것을,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 너희들의 동료들과 너희들의 형제들의 그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모두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의 본질이 뭔가요? 본질이 바로 주님께서는 단번에 심판하여서 모든 인류를 심판해 주님께서는 집행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 긴 역사를 주님이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는 죄인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오랜 자비와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5번째 인을 뗀 이야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6번째 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이 오늘 보니, 또다시 요한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환상을 오늘 보여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내가 보니, 계속적인 이 환상은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다시 이제 6번째 인을 이제 떼시니 어떤 환상이 이제는 요한에게 보여줬느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오늘 요한이 본 환상은 오늘 7가지 환상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과 섬과 이 7가지의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이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우주의 이 전체의 대격변이 일어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가 있는 행성은 태양계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이 행성 군단을 은하계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요즘 같은 여름밤이면, 다른 계절보다 여름밤이면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가는 은하수가 여러분들이 보일 겁니다. 어릴 때는 공해가 없을 때는 아주 선명하게 하늘 한가운데를 은하수가 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저런 은하수, 우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이 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허블 망원경 같은 전자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은하는 약 170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1700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이 하나의 은하에 이 행성 별들이 몇 개가 있느냐? 적게는 1000만 개, 적게는 1000만 개가 있고 많게는 100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하나의 은하에 많게는 100조 개의 행성이 있는데, 이것이 허블 망원경으로 인간의 지금 현재 과학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 1700억 개의 은하를 지금 현재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더 발달하면 더 많은 은하를 발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 안에는 인간의 수학으로, 물리적인 수학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별들은 하늘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별들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지만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 이 운행, 이 회전의 속도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지구를 예로 든다면은 우리 지구도 두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계속 자전하는 힘과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의 이 운동, 두 가지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도는 이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예요. 시속 11만 킬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전하는 이 속도는 시속 1600km예요. 1600km. 여러분,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시속 1600km는 여러분들이 타는 이 제트기, 이 여객기의 2배의 속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속 11만 킬로는 이 지상에서 인간이 만든 어떤 비행체도 시속 11만 킬로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런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거대하게 좀 움직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구만이 아니라 이 은하계 안에는 이 100조 개에 이르는 이 별들이 엄청난 속도로 충돌하지 않고 정확한 그 궤도를 그대로 마치 철도 레일을 따라서 이 기차가 정확하게 돌듯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금 이 엄청난 수의 이 행성들이 정확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 광화문 사거리에 이 신호등 체계가 만약 불이 고장이 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없이 많은 차량들이 충돌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그 천천히 달리는 그 자동차도 신호체계가 혼란을 일으키면 부딪혀서 끔찍한 사고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운행하는데도 전혀 충돌하지 않고 운행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질서정연한 그분의 이 섭리의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이 우주가 운행되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서정연한 이 우주가 순식간에 대격변이 일어남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격변은 바로 하나님의 이 최후의 심판의 징조로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들을 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이 지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집결하여 모였을 때에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림할 때 온 땅이 진동하고 이 시내산이 진동하였음을, 그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에서는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사람들이 두려워 동굴에 가서 숨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요한이 오늘 다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나타내 볼 때에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일어나는 이 진동, 이 지진,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동굴에 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노로 오실 때에 이 지진의 현상은 구약에서 일반적인 현상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진을, 특히 이 경기도나 서울 지방에는 지진을 크게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포항은 건물의 외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최근에 가장 큰 그런 지진이 포항과 경주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LA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계시의 말씀, 이 큰 지진에 대해서 훨씬 그 사람들이 더 리얼하게 경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의 기반이요, 존재의 기반이 날마다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땅 자체가 흔들리고 쪼개지고 땅 아래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다 그게 갈라진 땅 속으로 처박힌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우리 존재 전체의 삶의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엄청난 공포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수반되는 일이 바로 뭐냐?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러니까 해가 검어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검은 틀로 짠 상복,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성경을 처음 받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나라도 검은 양복을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시대 이때도 검은색의 옷을 입고 이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검은 옷은 무엇으로 만드느냐? 검은 양털로 이제 옷을 짜서 그것으로 상복을 만들어 입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검은 틀로 짠 상복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경을 처음 받는 이 소아시아 7 그 교회 사람들은 검은 염소털로 짠 그 새카만 그 색깔의 옷, 이것을 정확히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까 하늘에 찬란한 그 태양, 눈으로 감히 볼 수 없는 그 찬란한 빛을 발하는 그 태양에 의해서 빛은 전혀 없고 마치 장례식에 입는 검은 상복과 같은 그런 새카만 태양이 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검게 태양이 변하는지 도대체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일식 때문인지 아니면 화산재 때문인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분명히 태양이 검은색으로 빛을 잃고 이제 검은색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여러분, 하늘에 이제 달이 환하게 하얗게 뜨는 것이 아니라 피같이 변화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구약의 요엘서에서 인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요엘서에서도 정확하게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재림 때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며,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해와 달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어떤 징조를 보일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별들에 대해서 이제 또다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불어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진다는 열매가 뭔가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지중해성 기후에는 이 무화과가 1년 내내 열립니다. 1년 내내 열리는데 이제 겨울이 되면은 작은 무화과 열매가 이제 이듬해 그 열렸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이파리는 다 떨어지고, 이파리는 다 떨어진 상태에 앙상한 나무에 작은 무화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바람이 확 지나가면 이 작은 무화과, 이 덜 익은 이 무화과가 그냥 주르륵 떨어지는 거죠. 마치 저희 어릴 때에 시골에서 요즘 같은 8월달, 9월달 되면은 태풍이 지나갈 때가 되지 않습니까? 태풍이 지나가면은 이제 감나무에 아직 다 익지 않은 이 작은 감이 나무 아래에 소복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화에는 감이 없고 바람이 지나가면은 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성경을 받는 이 사람들은 정확히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날에 하늘의 별들이 이제는 마치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구 주위에도 작은 이 운석들, 작은 별 조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 운석에 의해서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곁에 있는 목성이에요, 목성. 여러분, 목성은 지구의 11배 크기예요. 11배 크기의 목성이 곁에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목성이 가지고 있는 이 중력, 엄청난 빨아당기는 이 중력이 지구 앞을 지나가던 이 행성들, 이 소행성들을 이 목성이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성 표면은 엄청난 마치 곰보자국 같은 그런 파편에 이 행성들이 부딪힌 자국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구 쪽으로 향하던 이 행성들이, 이 운석의 조각들이 다 목성 이 표면에 다 부딪힙니다. 여러분, 만약 이 목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지구는 절대로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경 한 10km 정도 되는 운석이 만약 지구의 정통으로 부딪힌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지구 중심을 깊이 관통해가지고 지구 핵의 중심에 있는 마그마가 온 지구를 철철 넘쳐서 온 지구가 마그마를 뒤덮어서 지구 전체가 불덩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늘의 별들, 이 하늘의 별들이 이제 바로 이 지상 위에 마치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지상에 땅에 떨어지듯이 하늘의 별들이 이제 지상에 떨어질 것임을, 그래서 이 지상이 불바다가 될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여러분, 산의 위치와 섬의 위치를 보십시오. 산이나 섬이 왔다 갔다 합니까? 산이 세워지고 섬이 그 자리에 바다 위에 세워진 것은, 이것은 견고한 이 밑에 있는 이 멘털과 이 지층 위에 견고한 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때 강진이 발생했을 때에 이 지각의 틀이 이 7.3에 얼마나 움직인지 아십니까? 97cm 움직였습니다. 그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이 지각의 이 틀이 97cm밖에 안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나길래 산이 저 멀리 가버리고 섬이 저 멀리 갈 정도면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닐까? 오늘 여기서 예시하고 있는 땅과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산과 섬, 이것의 공통점이 뭔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영원 전부터 현재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죠. 해빛이 변했습니까? 달의 빛이 변했습니까? 별이 하늘에 그대로 있죠. 산과 섬이 그대로 있죠. 여러분, 하늘이 그대로 있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요. 그런데 오늘 이 피조물 가운데의 동사들을 보십시오.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떨어지고 옮겨지고. 여러분, 이것은 뭔가요? 영원할 것 같은 피조물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이 우주의 존재들이지만은 결국은 떨어지고 검어지고 피같이 되고 옮겨지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죠? 이 영원할 것 같은 피조물들 결국은 변한다, 영원하지 않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 이것 또한 지나감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땅에서 80년, 90년 정도 짧지만은,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과 영원하지 않는 유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있어도 안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지나가는 것처럼 쉽게 핑계치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엘리엇의 마지막 인생 생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휘튼 대학을 이 사람이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 탁월한 경건과 그 신앙이 장차 미국 교회에 큰 기여를 이 짐 엘리엇이 할 거라고 분명히 사람들이 기대한 거죠. 그런데 짐 엘리엇은 미국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기보다는 그의 그 짧고 짧은 인생을 남미, 바로 식인종, 이 살인의 부족, 이 아우카 종족을 위해서 단번에 그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여서 아우카족에게 선교를 갔는데 아우카족에게 돌아온 것이 뭡니까? 창이 돌아와서 심장을 꿰뚫고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5명의 선교사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 시체를 나중에 뒤져보니까 권총이 있었던 거예요. 권총이 있었고 실탄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레슬링 챔피언이에요. 그는 충분히 아우카족을 제압할 수 있고 권총에서 사살할 수 있지만은 그가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아우카족의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자리에서 총을 쏘아서 아우카족을 죽이고 자기를 방어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5년 후에 이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다시 아우카족을 찾아서 가서 선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우카족이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며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년 전 여러분들이 죽인 그 선교사들의 아내들입니다, 우리가. 그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엘리엇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확인한 거죠. 자신이 피 뿌리면서 죽더라도 이 유한한 생명, 이 영원하지 않는 육체의 생명, 이것을 포기하면은 바로 이 아우카족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그들이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기꺼이 육체의 생명을 죽이고 바로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영원한 생명을 이 아우카족에 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지나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이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5절에서 이제 17절에서는 이 우주적 이 격변, 이 대격변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이 땅에 속한 인간들의 반응을 이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땅의 이 뒤에 나오는 임금을 비롯하여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모든 종과 자유인, 이 7 부류의 사람을 이제 나열할 때 그 제일 앞에 등장하는 것이 땅의,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는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습니까? 그때 탄원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 그죠? 자신들의 피 흘리게 한 교회를 박해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탄원했던 것처럼 여기서 7 종류의 나일하는 이 부류의 사람 또한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해지만은 이 하늘에 속하지 않은 이 악인들, 이 사람들을 올려서 땅에 속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속하는 악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분을 끝까지 거부하고 이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람이 악이네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탁월한 삶을 만약 의지한다면 이 사람은 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이 땅에서 모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그 의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래요. 거지들이 입는 더러운 냄새나는 누더기와 같은 것이 인간의 도덕적 삶이고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의인이지, 자신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착한 삶, 이것을 의지하는 자를 바로 땅에 거하는 자,
악인임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이 일곱 부류의 이 사람은, 일곱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완전 수조구죠. 그러니까 일곱 부류에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지상의 모든 부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신분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일곱 부류 가운데에 자유인이나 이제 종을 빼고서 나머지 이 다섯 부류의 사람은, 왕이나 이 왕족이나 이 장군들의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교회를 박해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의 안정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지상에 부류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 가운데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목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우주적 격변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오늘 요한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서는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그리고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 격변 앞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뭔가요? 이 사람들은 이 우주적인 격변이 어떤 일인지, 우연일치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불과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피하고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이들이 입으로 말하는 걸 볼 때에 이 우주적인 대격변이 우연일치적인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이미 이들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행동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굴과 바위 틈에 이들이 숨는 행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진노,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이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삶이 아니라 굴과 바위 틈에 숨는, 굴과 바위 틈에 숨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류의 첫 번째 타락, 첫 번째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을 때 일어난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첫 번째 타락의 결과가 뭔가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영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피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왜 그들이 피합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능력 가운데서 죄인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이 그 영혼 가운데에 그 복음과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신앙생활에서 미끄러지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리고 목회자와 지체들의 만남을, 신방을 왜 피하죠? 반드시 그 핵심에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뭐죠? 여러분, 한의원을 가거나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뭡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까? 왜 그렇죠? 육체가 건강하면은 건강하게 모든 신진대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음식이 땡겨요. 잘 먹어요. 그리고 잘 소화해요. 잘 배출해요. 이 신진대사가 왕성한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읽기도 싫고 묵상하기도 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구역장님도 만나기도 싫고 구역 지체하고 소통하기도 싫고 신령한 것이라면 왜 싫을까요? 그 본질은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싫어하기 때문에, 그 본질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는 영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본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악인들, 이 분명히 하나님의 이 우주적 대격변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이 사람들이 알지만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바로 바위 틈과 동굴로 숨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부르짖는 것이 뭔가요? 이들이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산들과 바위를 향해서 그 바위 틈에 숨고 산 밑에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 진노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숨고 은밀한 방공호에 숨고 지하실에 숨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진노의 얼굴은 어디에, 지상이 어디에 숨더라도, 하늘에 올라가든지 엄부에 숨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두려운 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직면하고 참여하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바위가 자기를 깔아뭉개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산이 자기를 무너뜨려서 차라리 죽게 하라, 거기서 차라리 우리가 깔려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진노를 직면하지는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그들이 지금 이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진노가 지금 이들의 심령을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삶과 바위가 우리를 눌러서 차라리 우리를 죽게 하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죽으면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늘날도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살하는 사람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 심령 가운데에,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니까 자신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을 직면하기 싫어서 회피의 수단으로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자신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계속 어떤 부채를 갚아야 되고, 만약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검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수치를 당하고, 사회적인 명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모든 것을 직면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차라리 죽어버리면 돈 갚을 필요 없고, 죽어버리면 수사받을 필요 없고, 죽어버리면 내 이름이 언론에 드러날 것도 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들, 이 불신앙의 사람들, 이 불신의 세상,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며, 설령 자살하든지 죽음을 선택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바른 진리, 죽음과 죽음 이후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더욱 교회가 열심히 증거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장 1절로 이제 전환이 되면은 이제 6번째 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끝나면서 이제 7째 인으로 바로 전환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환되지 않고 이 8장에 갔어야 마지막 7째 인이 이제 떼게 되는데, 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이 7장은 바로 막간이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막간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그죠? 연극을 하면은 연극이 1막부터 2막, 3막, 4막 이렇게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막이 한 1분에서 한 3분 정도, 그래서 이 막이 가려지면서 그 막 뒤에서 주인공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분장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막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 7장이 6장과 8장 사이에 마치 연극의 막과 막 사이에 이 막간인 것처럼 이 7장의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인을 떼기 전에 이 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무슨 환상인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직전에 있는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6번째 인까지의 일련의 이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보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환상을 계속적으로 보여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고 하는 것은 전이 있었고 이후가 있다는 이 전후 문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인나팔, 이 대접, 이 재앙의 순서도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의 심판, 이 거대한 심판, 이 심판에 대한 관찰자의 관점의 차이가 인나팔 대접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6번째 이전과 이후의 지금 이 막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인심판과 나팔 심판과 이 대적 심판도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논리적 순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요한이 이제 새롭게 이제 보는 환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1절에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러분, 이제 이 요한이 본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하나님의 네 천사가 이 지상에 네 모퉁이에 이제 선 겁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이 네 모퉁이에 선 이 천사가 무엇을 하느냐? 이 땅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먼저 이 네 천사가 누구냐? 지금 여기서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에는 네 천사라고만 말하고 있지 네 천사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천사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미카엘과 가브리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약 에녹 1서에서는 이 두 천사 외에도 우리엘이나 라파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명의 천사는 위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가운데에 네 천사가 이제 이 지상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모퉁이에서 부는 바람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적인 이 문화 안에서는 이 바람이 정방향, 그러니까 북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정방향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길한 바람이에요. 이건 좋은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퉁이에서 부는 이 바람은 해로운 바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퉁이에서 불고 있는 이 바람을 지금 잡고 있다고 말할 때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바람을 이 네 천사가 붙들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바람을 보내시면서 이것이 집행되기를 주님께서 지금 유예시키고 있다. 그것을 미루고 있다. 연기하고 있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논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은 준비는 이미 다 된 거예요. 모든 심판의 준비가 다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심판을 유예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에 심판이 지금 현재적으로 임하지 않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절에서는 이제 다른 천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다른 천사가 오늘 등장하는데 오늘 요한이 그 환상을 보니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제 네 천사가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데 그 바람을 붙들고 있는 네 천사를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사명이 바로 뭐죠?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천사의 목적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요한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천사를 향해서 지금 이 해 돋는 곳, 즉 동쪽에서 한 천사가 지금 나타남을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동쪽에서 나타난 이 천사는 오늘 하나님의 도장을 지금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에서 사용하는
도장, 인감 도장 다 가지고 있죠? 요즘이야 뭐 사인으로도 대신하지만은 저희 어릴 때마다라도 인감 도장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감 도장을 함부로 이제 누구에게 빌려주거나 그것을 이 집 밖에 이렇게 내돌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저희 어릴 때도 아버지 도장을 달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인감 도장을 찾아서 빌려줬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장, 목도장 이런 것도 있는데 왜 하필 인감 도장을 주냐. 왜냐, 인감 도장 자체가 그 사람이 현장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직접 위임하는 것처럼 그 권리를 이양하는 것이 바로 인감 도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니까?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인감 도장을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이것은 나의 소유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의 의미고, 두 번째 인의 의미가 뭐죠? 내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보호한다. 아무도 침해할 수 없고 아무도 이것을 뺏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도장을 새긴다, 인을 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해돋는 눈 데서 올라온 이 한 천사가 이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이 네 천사에게 외친 그 말이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다 치기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 찍을 때까지 바로 바람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지 말라, 그 심판을 연기하라, 유예하라.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이 천사가 외친 음성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심판의 이 지연, 이 심판의 지연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연기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지상의, 이 땅의 모든 시간은,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상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이 명제 안에는 이 구속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이 보편의 역사, 인류의 보편의 역사의 관계를 아주 잘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뭔가니까 여러분, 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 구속의 역사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거대한 강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거대한 보편의 역사 강물 줄기 가운데서 작은 실개층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세계사 책 1000페이지 가운데 한 장에 불과, 한 장에 불과. 한 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00년이 지났자면 2000년의 이 교회 역사는 인류 역사, 2000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죠? 겨우 여러분 십자군 원정 정도, 종교개혁 정도, 30년 종교전쟁 정도. 여러분 1000페이지 가운데에서 10페이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는 이 인류의 보편의 역사 가운데에 작은 색강처럼 지금 이렇게 구속의 역사, 교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심판, 하나님의 이 마지막 종말과 이 심판이 이러면은 이 거대하게 도도하게 흐르던 이 인류의 역사가 이 작은 실개층 같이 흐르는 이 구속의 역사, 이 보편의 역사 속에 있는 이 교회의 역사 속으로 그들이 마치 블랙홀처럼 빨아당기듯이 이 거대한 이 보편의 역사가 이 구속의 역사 속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 이 심판 앞에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의 왕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피할 수 있는 인류는 이 세상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구원받는 그 한 사람 이르기까지 누구 한 사람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구속의 역사나 교회 역사, 이 작은 몇 명이 모이는 이 교회가 하찮고 보잘것없지만은, 여러분 인류 역사가 종말에 이르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고 대통령이고 장군들이고 이 사람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구속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나누어짐을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않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시시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돈도 쓰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순간순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도도히 흐르는 이 보편의 역사가 마지막에는 그 구속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최후의 심판에 모든 인류가 서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천상으로 이제 천상 예배로 들어갈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굳세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장 4절에서는 오늘 내가 인침을 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오늘 이 요한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새긴 인침받은 수를 자신이 헤아려 본 게 아니에요. 헤아려 본 것이 아니라 수를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들은 것은 숫자를 들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누구를 인을 쳤는지, 착한 사람을 쳤는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쳤는지,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잘 가르친 부모를 치는 건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을 쳤는 건지, 그 기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배예요. 누구 이마에 인을 치게 할 것이, 이건 하나님의 신배예요. 분명히 요한이 드는 것은 인친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 바로 14만 4천 명,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부터 오늘 8절까지 12지파가 쭉 나열됩니다. 이 12지파가 그러면 구약의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할까요? 야곱의 12 그 아들을 말할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종족과 인종을 상관없이 선포된다고 하는 그 원리가 파괴되는 거죠. 그래서 이 12지파는 바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제는 모든 인종과 혈통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그 사람의 수를 이제 요한이 들으니 14만 4천 명이다. 이것 또한 물리적으로 한 명 한 명을 헤아려가지고 14만 4천 명까지 커트라인을 자르고 그 사람만 지금 구원을 얻을까요?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 또한 상징적인 의미요. 상징적인 의미. 여러분 12는 우리가 압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성 곱하기 12. 예. 여러분 그러면 이 12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12는 하늘의 수와 땅의 수예요. 하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삼의 수와 이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이 지상의 이 사의수, 이 수가 곱해져서 12가 되고, 그리고 12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12를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다가 히브리적 문화 안에서는 아주 많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의미가 바로 천이라고 하는 수예요. 천이라고 하는 수가 아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천을 곱한 것이 14만 4천이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물리적으로 14만 4천 명의 의미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헤아릴 수 없이, 계산할 수 없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이 천상에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수를 요한이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4만 4천 명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의미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천상에서
다시 천상에서 일어나는 이 경배의 일, 이 일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